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는 매일 잠에서 깨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어쩌면 잠든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자신의 영혼을 잠들어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잠든 영혼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개 성경에서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단순히 비싸고 좋은 옷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수치를 가려주는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옷을 주시면서 입혀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잡혀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 같은 영적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대가를 감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일 본문은 값없이 속량하시는 그 고난받는 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먼저 다가와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이 상실하였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부르시고 딸 시온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실제로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잘 섬기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먼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정체성, 딸 시온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출애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회복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소식을 이사야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의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산 너머에 전령 하나가 달려오며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령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좋은 소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바벨론과 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왔다,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복음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낳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이 표현은 산을 넘는 발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다라기보다 산을 넘는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 소식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의 전령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산을 넘는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가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삼아주십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구체적인 삶을 11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 가운데 보면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디를 어떤 떠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그 세속의 그 한복판에서 나와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언뜻 보면 스스로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율법의 요구처럼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결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뒤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또 여전히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0